만약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서바이벌 스토리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숨막히는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미움받던 막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쇠가 됐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 기막힌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요셉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뭐랄까 축복인 동시에 저주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특권이 그를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화려한 옷 한 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애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이 옷 때문에 요셉은 특별해졌지만 동시에 형들 마음속에는 절대 꺼지지 않을 질투의 불씨를 활활 지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당시 요셉이 좀 어리고 솔직히 말하면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꿈 얘기를 형들 앞에서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형들을 자극하는지,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결국 이 순진함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인지 모를 행동이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였던 이 질투가 끔찍한 배신으로 터져버립니다. 형들은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마른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 자랑거리였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결국엔 고작 노예의 한 명갑 은화 20잎에 팔아넘겨버립니다. 와, 진짜 끔찍하죠? 자, 이제 이야기는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번 반짝 성공하나 싶더니 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죠. 워낙 성실하니까 주인의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이 정말 또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모든 걸 맡기겠다던 주인의 신임을 받던 총무에서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차디찬 감옥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 인생의 두 번째 구덩이, 왕의 감옥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가 인생 최악의 절망이라니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아까 그 문장이 또 나옵니다. 신이 함께 하신다는 건 잘 나갈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은 요셉 인생의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없고 거만했던 소년이 지혜로운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감옥에서도 그는 또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 내 꿈 좀 들어봐 하던 그 교만한 소년은 온데간데 없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혹시 하는 기대를 품었다가 저녁이 되면 역시나 하고 절망하며 잠드는 그 하루하루를요. 이 길고 아무런 소식도 없는 기다림이야말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판을 뒤집는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감옥 가장 깊은 곳, 모두에게 잊혔던 그 죄수가 상상도 못할 권력의 최정점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이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잊고 있던 그 죄수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총 13년, 그 긴 고난의 세월 끝에 찾아온 정말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죠. 어두운 감옥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잊혔던 존재에서 나라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세계 최강 대국의 왕 앞에 딱 섰는데도 요셉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 좋은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증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세요. 죄수에서 총리로, 누더기 옷에서 왕족이 입는 세마포 옷으로, 차가운 감방에서 화려한 왕궁으로, 잊혔던 존재에서 나라의 2인자로. 파라오는요, 요셉의 지혜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 전체의 운명을 맡겨버리죠.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게 뒤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수십 년 만의 재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진짜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였던 셈이죠. 몇 년 뒤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누군지도 모른 채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바로 그 순간 수십 년 전 그들을 분노케 했던 그 꿈이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목숨이 이제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있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여기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 예전에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거였죠. 진짜 자기 희생이란 걸 배웠는지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넷째 형 유다가 막내 동생을 위해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바로 이 모습이 형들이 변했다는 완벽한 증거였죠.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 13년,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고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목적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내뱉는 첫 마디가 왜 그러셨어요 같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의 거대한 계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진 겁니다. 라고요. 이건 뭐랄까. 자기 자신을 그냥 고통받은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진 존재로 이야기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언인 거죠. 요셉의 바람만장한 인생은 이 네벌의 옷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만과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 두 번째, 굴욕과 섬김을 배워야 했던 노예의 누더기 옷. 세 번째, 인내와 단련의 시간이었던 죄수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자신의 목적과 책임을 깨닫게 된 총리의 세마포까지. 결국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단계가 지금의 요셉을 만들기 위한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죠.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마저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어쩌면 이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